네, 오늘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빛처럼, 단비처럼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나아가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상한 심령을 아뢰를 수 있고 그리고 불 꺼주니까 아무리 울어도 표시도 안 나고, 그래서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만남을 경험하고 우리가 마음껏 울고 또 마음껏 기뻐하고 또 찬양도 하고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른과 어린아이를 구별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아마 어른과 아이의 차이를 한번 써보라고 하면 수백 가지는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꼽아보라고 하면 아마 책임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다 책임감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어린아이도 책임감이 있는데 아직까지 미성숙하기 때문에 본인이 뱉은 말을 다 책임질 수도 없고, 본인이 말은 했는데 나중에 겁이 나서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주워 담을까, 그걸 겁내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뱉은 말을 어쨌든 책임질 때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 돈값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면 그 번만큼의 값어치를 해야 그 사람을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권리는 다 누리고 혜택은 다 보는데, 그런데 혜택만 보고 권리만 누리고 도망가 버리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린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욕하지 않겠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우린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몹시 어렵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보실 때 혹시 그런 인간으로 보시지는 않을까? 하나님께 은혜란 은혜는 잔뜩 받아놓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내 영혼이 사신받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지금도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코로나 3년의 그 길고 무서운 터널을 잘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래도 굶지 않게 하셨는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은혜만 받고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낙심하시고 실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그런 인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사람, 선지자가 세 분 계셨습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상당히 귀합니다. 그 귀하디 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요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요나는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서는 곤란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과 요나가 직접 소통하는 인물이었다는 뜻입니다. 영광스러운 인물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음성조차 듣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그 당시 요나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구원받았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은혜를 입었죠?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기뻐서 춤추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명령을 합니다. 이런 방향을 줍니다. 2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니느웨가 어떤 도시입니까?
아시리아의 수도 아닙니까? 그 당시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숙적입니다. 아시리아는 제국입니다. 강력한 군세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 2세 치세에서 아시리아에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그런 나라에 가서 그것도 그 나라의 중심부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외치라.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곤란한데 요나가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해버립니다. 3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는 이 3절 말씀에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숨는다고 숨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는 분 아닙니까? 피한다고 어디를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숨는다고 하나님이 내가 숨은 곳을 모릅니까? 죄 짓고 나서 모른 척 한다고 하나님이 진짜 모릅니까? 다윗이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의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데 감히 어디를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숨은 곳을 몰라서 찾는 게 아니라 나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숨는다고 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엎드려 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정상인데 그런데 요나는 죄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순종 아닙니까? 구원받았는데 내가 지금 이 땅 이 자리에서 그냥 죽어도 내 생명이 지금 이 순간 끝나도 나는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는 구원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냥 먹튀입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그것도 참 어리석게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 왜 마침이라는 말을 여기다 썼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 당시 배는 배 시간이 정확하지 않죠. 지금처럼 몇 시 몇 분에 배가 정확하게 오고 정확하게 출발하는 게 아니죠. 그냥 무작정 짐을 챙겨서 다시스로 가려고 반대편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고 욥바 항구에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가자마자 배가 오는 거죠.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길이 전혀 틀린 길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도 하나님의 명령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구나. 순탄하게 풀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린 이걸 굉장히 위험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누가 일합니까? 사탄이 일합니다. 사탄이 도와주는 거죠. 일이 잘 되게 합니다. 안 되는 일도 잘 되게 합니다. 꼬이던 일도 잘 풀리게 하고 어쩜 그렇게 일이 잘 되는지. 물질 문제도 인간관계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형통하고 다 풀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할 때는 안 되더니 그런데 하나님 떠나니까 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의 형통을
여호와의 낯을 떠난 사람들의 형통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탄도 능력이 있습니다. 마침 배가 오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요나가 미련 없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침 배가 오게 만들어주니까. 여기에 속으면 곤란합니다. 여기에 속으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마침 배가 왔을 때 요나가 생각을 해야 되죠. 아, 이게 사탄이 놓은 덫으로구나. 그런데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절을 보면 내려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2번이나 나와요. 근데 아무리 봐도, 눈 닦고 봐도 한 번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배에 올랐더라. 이 올랐더라는 말이 히브리어 야라드라는 동사, 내려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배에 타니까 올라가다라고 하지만 히브리 사람 생각 구조에는 육지보다 배가 물 안에 있기 때문에 낮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야라드. 내려가다라는 의미는 인생이 내리막을 타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사탄이 일이 잘 풀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길은 인생의 내리막길입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돈도 잘 벌리고 문제없고 인간관계 문제없고 잘 풀려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인생이 인생의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건 줄 자기는 몰랐다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니까,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니까, 사명자가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떠나니까 인생의 내리막길로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5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 내려가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야라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배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내려가다 야라드 3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마침 사탄이 배를 보내주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내려감이 계속되는데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깊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영적 죽음입니다. 그냥 관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영적 침체가 아니라 영적 죽음입니다. 사명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떠나가니 그 끝이 바로 영적 죽음으로 내려가는 거죠. 주변이 난리가 났습니다. 풍랑이 치고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이 되었는데, 그런데 깊이 잠들어서 깨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배 밑바닥에서 주무신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평안이고 이 사람은 영적 죽음입니다. 선원들조차, 불신자들조차 깨어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야단법석인데 깨지 않습니다. 죽은 자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은혜 입은 자가. 나를 요나에게 한번 비춰보십시오. 나는 어떤 인생인가? 2절 다시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동사 3개가 나오죠.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일어나, 앉아있는데 일어나야 됩니다. 가다, 뛰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상승하는 느낌이죠. 일어나고 가서 외치고. 그런데 요나도 일어나긴 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욥바 다시스로 가려고. 그리고 가지 않습니다. 내려갑니다.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외치지 않습니다. 외쳐야 될 사람이 잠들어 있습니다. 은혜 입은 자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살아가는 자, 그 자가 하나님 은혜와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반대의 길을 가니 사탄이 그와 함께하고 그는 영적으로 죽어서 마치 죽은 자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으니 이제는 외쳐야 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외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그 자리에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가는데 사탄이 마침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유혹해도 그 유혹에 걸려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금요기도에 새롭게 뜨겁게 시작하는 이 자리가 사명의 자리를 기억하는 그 첫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 주의 자녀로 오늘 이 밤이 뜨겁기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를 입었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기다리는데 사탄이 마침 그 배를 보내줍니다. 사탄의 농락에 속아 넘어가고 일이 잘 풀린다 생각하여 그 배를 탔던 요나, 이제는 그 요나는 돌아올 수 없는 길, 이제는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내려가는 길을 반복하다가 이제는 배 밑바닥에 누워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영혼이 이런 모양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사명의 자리를 피하여 귀찮다고 피하고 불편하다고 피하고 화난다고 피하고 시험 들었다고 피하여 자꾸만 피하여 간 우리,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올라온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 다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